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을 읽었는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는 10절에 보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그 1장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새로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택했다고요? 그것은 순종과 핏뿌림을 위하여서, 기억이 나시죠? 순종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핏뿌림을, 예수의 핏뿌림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서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하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래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을 좀 이렇게 친숙하게, 성경을 좀 이렇게 친숙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안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도록 그렇게 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성경을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읽으면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에 이 베드로 전서 편지를 받아보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독을 버리고 서로 속이는 것을 버리고 외식과 또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봤지만은 바로 1장 그 앞에 22절을 보시면은요, 1장 22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수도하고 무슨 돌을 닦는다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우리의 사랑은 다 내가 좋으면은, 내한테 이익이 되면은 사랑하는 것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확 안면 바꾸는 것이죠. 이런 사랑 말고 우리의 영혼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면은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방해되는 일반적인 악의 목록이 오늘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려야만 참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악독이 뭡니까? 악독은 악하고 독한 것이죠.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의도, 앙심을 품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악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앙심을 버려야 합니다. 앙심을 품고 있으면은 악과 독이 우리 가운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만이 무엇입니까? 기만은 속이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은요, 내 자신도 나에게 속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나한테 속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속이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나에게 속았어. 그냥 그 짓을 하면서도 참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잘 비추지 않으면은 이런 오류에 저나 여러분들이 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식을 버리라고 되죠. 외식은 뭡니까? 집에 갈 때 밖에서 밥 사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고 윗선하는 것입니다. 윗선. 그런 척, 안 그런 척, 그죠? 좋아하는 척, 그죠? 잘 믿는 척하는 것을 윗선이라고. 그 윗선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를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뭡니까? 시기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나누어 주신 분량,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넘어서서 취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시기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분량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면 시기할 필요가 없죠. 경쟁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입만 열면은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입이 건질건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험담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험담하는 줄도 모르고 험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돼버리게 됩니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욕이에요. 잘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런데 문제는 버리고 싶지요. 버리고 싶지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참 잘 안 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아예 버리고 싶지 않고 그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 악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고 그 악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이런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리고 싶은데 버리려고 하는데도 참 안 된다. 이럴 때 말입니다. 이럴 때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뭐 나만 그런가? 다윗도 죄지었는데. 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바울도 그랬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람이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구나.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계속 그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나 또 바울이 한 그런 얘기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버려지지, 내가 버리려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갓난 아기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젖을 찾듯이, 요즘 우리 어린 애들이 많잖아요. 신방을 이래 다녀보면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는데요. 엄마가 대충 체크해서 3시간 만에 찾는구나 했는데 3시간도 아니고 막 어떨 때는 1시간, 어떨 때는 2시간, 배고프면 찾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서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 이는 2절 중간에 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갓난 아기가 젖을 찾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먹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사람 전체 전인적인 변화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딸을, 자녀를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육에 자라게 해 가시는 것, 키워 가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만한 정도로 흠도 티도 없이 그렇게 온전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분은 정말 좀 무모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정말 죄송합니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러면요, 저 같은 사람, 참 소망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흠도 점도 없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당신의 자녀로, 그런 훌륭한 당신의 백성으로 나를 키워가시게, 양육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이런 사람을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봐도 내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나를 키워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정말 그 무모한 열심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 제가 봐도 여러분들의 소망이 없습니다. 10년, 20년 지나도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했어요. 왜요? 점도 흠도 없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저 속도 위반해도 그냥 하나님이 경찰 눈을 가려 주셔서 그냥 속도 위반 안 걸리게 하시고 이런 게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거는 불법을 조장하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위반하면 바로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죠? 법을 어기면 망해야 되죠. 법을 어겼는데도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무모한 열심은 무엇입니까?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권능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은 그리하라. 악독과 시기와 기만과 외식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해지라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면은 이런 악에서, 이런 죄에서 죄를 이기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은, 어른으로 자라지 않으면은 늘 죄에 묶여 있고 죄에 넘어집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면은 유아적인, 가장 내 중심적인, 내 조금 기분 좋으면은 좋고, 나 조금 뭐 좋은 말 해주면 그냥 좋고, 싫은 말 하면 싫고, 이런 유아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을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먹고 마셔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신앙의 어른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어른으로, 참 어른으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할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왜 우리가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자라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려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누구 얘기하는 거죠? 누구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다고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1차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보낸 것은 왕으로 보냈습니다. 뭐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왕으로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인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보냈지만은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지 않고,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인 거라니까요. 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죽음으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주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왕권에는 그 누구도 도전하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전하면 죽습니다. 도전하면 죽는다는 말씀이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으니, 또 다른 말씀을 보면은요, 그 돌에 부딪히는 자는 박살이 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권에 복종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5절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4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너희가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이 집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이 집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돌입니다. 예수님이 건물의 기초돌이에요. 성전의 기초돌이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왕권에 복종하고 나온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우리들도 그 산돌이 되어서 이게 건물을 지어간단 말이에요. 건물을 지어가는데 그 건물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들도 예수께 나와서 산돌이 되어서 예수님 위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각자가 이 성전을 이루는 돌이 된다는 것이죠. 이 돌을 쌓아서 성전이 되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요, 5절 보십시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그 성전을 여러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언약의 공동체가 바로 이 저와 여러분 교회가 산돌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기초돌로 삼고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지고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제사장이 되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산돌인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우리는 서로 앙심을 품고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우리는 서로 비방하는데 건물 훌륭하게 지어놨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좋은 성전 되는 것이 아니죠. 저희들은 우리 예배당이 아니니까 꽃도 여기 없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으로 강단을 장식해놔도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도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꽃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거하셔서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이루는 한 벽돌이고 한 돌이고 이 공동체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런 뜻이 그 뜻입니다. 예배당 안에 와야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산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돌 공동체. 저희 교회 중에 그 알버타의 한인교회가 산돌 교회가 있어요. 그 참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산돌 얼라이언스 철치 돼 있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제가 먼저 할 텐데. 그래서 이 산돌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산돌 공동체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뭐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산돌 공동체로 불렀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름답지 않고는 보여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내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산돌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8절에 보면은요,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는 예수님이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걸려 넘어져요. 자꾸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걸려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치 않는 자들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하네? 왜 꼭 예수냐? 이렇게 자꾸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집이냐, 독선이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래 돼 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사실을 보여내는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다른 이 세상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내는 통로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특성이 뭡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의 특성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세상 가운데 보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산돌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세상과 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그냥 한인 사회에 있는 많은 커뮤니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는 커뮤니티 중에 하나가, 세상에 속한 커뮤니티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 커뮤니티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하고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방법, 세상 가치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왜 보호하시냐?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재물이나 지켜주고, 우리 그냥 평안하게 지켜주고, 이 정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 그 보호를 받는 백성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는 뜻을 오늘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2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늘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입어서 참으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라서 그냥 쭉 흘러가면은, 하나님 인도대로 흘러가면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실 줄을 믿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든 악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